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 사랑 때문에 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책임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으니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자유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은혜로 시작되어 의무감에 사로잡혔다. 은혜로 시작되어 의무감에 갇혔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맞춰지는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나의 신앙이 식상해지고 무력해지고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신앙의 생활은 하고 있는 듯한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만지심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의무감에 사로잡힌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헌신해야 함을 알지만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부분적인 헌신에 빠져 있다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처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수하게 울며 외치지 못하고 의무감에 지쳐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의무감의 비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그분의 존재와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서 더 깊은 사랑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 깊은 사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사랑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에도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헌신이라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해야 할 자리에서 뭔가 이루려는 성취지향적 의무감으로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정죄하는 그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유하기보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은혜로 지금 선 자리에서 내가 가진 의무감으로 나를 그리고 다른 이들을 평가 판단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역을 감당치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에 흠뻑 젖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기보다 그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과 헌신, 의무감에 사로잡힌 기준을 들이댑니다. 원수 마귀는 내 속에다 끊임없이 의무적 기준을 부각시키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게 만들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무적 기준, 의무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게 됩니다. 마치 이러면 한번 로마서 7장 말씀 보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내 속에서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생각들이 끌어오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안 끌어오릅니다. 그걸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붙들고 내가 시기하는 마음을 제거하려고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제거하려고 하고, 다투고자 하는 마음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제거되지 않습니다. 제거되지 않아요. 마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감옥에 갇혔는데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냐 착각하고 그걸 새창살을 붙들고 실험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그 감옥에서 뭔가 내가 빠져나올 것이냐 착각하고 실험하는 모습. 근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한쪽 귀퉁이에 문을 열어놓고 자, 이렇게 나오거라. 예수를 말미암아 그 감옥에 문이 생겨서 이제 자유할 수 있고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우린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뭔가 이겨야만이,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성령께서는 야, 이쪽으로 와라. 이리 오면 네가 자유하게 된다. 이리 와라. 네가 자유하게 된다. 근데 그 음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사모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더 잘해보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달려나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를 살리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면 저버리고 뭔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헌신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해야 한다는 무언가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의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의무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더 이상의 신앙적 도전이나 더 이상의 신앙적 기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싸우면 뭔가 얻을 것이니까 뭔가 얻을 그거, 내가 싸워 이겨 뭔가 얻을 거기에 내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뭔가 해야만 한다는 의무적인 기준에 사로잡혀서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또 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또한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근데 만약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지 않고 뭔가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면 그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들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모함보다 내가 하나님께 달려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길이든, 아니 길이 열리지 않아도 나를 만져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의무감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이전에 주시지 않았던 음성을 주실 수 있으시다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이전에 동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함께 가자, 가지가 아니고 가자 하실 수 있음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이전에 말씀하지 않으셨던 사역과 사명에 대해 논하실 것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 말씀하실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의무감이란 이 자체는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먼저 기도하고 먼저 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에 빠져서 거기만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어떤 길이든 어느 길이든 새로운 길, 새로운 동행, 새로운 사명, 새로운 희생, 새로운 헌신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린 그걸 저버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만 감당하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다가 나를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방식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 안에다가 나를 가두어 두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종의 멍에를 메고 종의 자리에 머물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그 은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자유입니다. 아멘, 아멘. 유일한 자유입니다. 아멘. 유일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전혀 뜻밖의 자리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볼 때에 자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일을 행하셨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만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만을 우리는 경험할 때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까지도 살아왔지만 오늘 하나님 그 어제까지 지금까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에 능력을 베푸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20년 30년 일을 감당해 왔다 할지라도 오늘 새 길을 걸어가자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아멘, 아멘. 어제까지 몰랐지만 오늘 내가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헌신, 새로운 희생의 기회를 말씀하셔서 나를 하여금 더 귀한 곳에 심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혀 몰랐던 일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므로 그 일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러한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항상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내 주어진 삶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직장 사업의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베푸신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 은혜대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한 번 더 자유롭게 갑니다. 하리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잠언 8장 34절 35절 함께 갑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수많은 것들을 내가 싸우고 미워하고 처리하려는 것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그 의무감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책갈피 워렌 웨어스비 목사님 이렇게 함께 얘기하셨죠. 함께 갑니다. 시작. 행복한 삶의 비밀은 의무감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다. 의무가 기쁨이 될 때 무거운 짐들이 축복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직장과 사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어디든 무엇이든 쫓아가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 삶에 더 이상 종의 멍에 이 의무감으로 갇혀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것도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아멘, 아멘. 감당하고 있는 것도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아멘, 아멘. 전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어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그 초월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음성이 오늘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여러분 지금 해결해야 될 지금 직면한 문제들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아멘.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은,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아멘. 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대로 걸어왔지만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온다 하면서 지금 직장이나 내 주어진 사업에만 묶여 있을 수 있고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꾸어야 될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드려야 될 음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어떤 것보다 저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인도하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달려나가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길로, 자유하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길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설교가 길 줄 알고 원고를 아주 집약해서 정리하는데 또 설교가 이렇게 빨리 마쳤네. 참 어떤 날은 짧게 끝날 줄 알고 가져왔는데 아주 길게 가는 날이고, 어떤 날은 너무 길 것 같아서 어제 말씀을 주면서 이게 너무 길 것 같다면서 제가 막 덩어리를 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짧게 마쳤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이 더 기도의 자리에서 더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포기치 않으시고 날마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자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신앙생활 그 의무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뭔가 주어진 그 삶의 환경과 상황에만 갇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이 시간에 지난날과 다른 동행의 자리, 지난날과 다른 인도하심의 자리, 지난날과 다른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자리,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자유롭게 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언제든 무엇이든 말씀하실,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기적과 능력의 자리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살아날지어다. 아멘,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누릴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러서 자유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